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레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 자연은 계절이 있습니다. 그죠? 자연이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자연은 추운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도 계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관점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또 우리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면서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집을 떠나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새로운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녀가 생기거나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또 우리가 오랫동안 하던 일에 은퇴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살면서 기회는 한 번씩 오고 또 우리 삶엔 꼭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변화가 올 때
성도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나와 같이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다양한 계절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멀리 계신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고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승이 되는 엘리야를 이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이 본문 속에 엘리사가 서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막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은 단지 엘리야가 어디로 가시는가?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 계신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엘리사는 유명한 엘리야를 계속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밭에서 일할 때 엘리야가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때 부를 때에는 엘리사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수종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은 다음에 끝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또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로 부르며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나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있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엘리사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계승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그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비밀이 무엇인가? 첫째는 엘리사는 거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여러 번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걸 다 거절했어요. 2절에 보면은 길갈에서 거절했고 4절에서 보면은 베델에서 거절했고 또 6절에 보면은 여리고에서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엘리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영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엘리사의 영적 갈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것을 갈급하는 사람이었어요. 영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차별을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여자를 시험하고 연단시키기 위함이고 또 그 속에 있는 믿음의 갈망, 그 귀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갈급함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갈망하는 그 믿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절하면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죠? 너희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 갈급한 믿음이 나타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갈급함으로 따라간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 갈급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믿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믿음을 또 우리가 누구한테 볼 수 있죠? 룻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집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와서 남편은 일찍 죽었지만 그는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방 나라 친정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데 이 가정에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 룻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였지만 강한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룻은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았으며 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나중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단이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핍박과 마귀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의 것을 갈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큰 영감이 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가 영적 결심을 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가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것을 갈급하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취하시기 전에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엘리사에게 소원을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취하시기 전에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근데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려고 엘리사가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솔로몬 왕이 기억납니다. 그죠? 솔로몬 왕도 바른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제약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큰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구함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허영심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교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소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보다 더 앞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를 하는데 장자에게는 2몫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자에게 많이 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장자는 아버지의 계승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보시고 엘리야가 이루어 나가던 구원 운동을 자기가 계승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뜻인 것입니다. 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엘리야의 때보다 엘리사의 때가 점점 더 악해졌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려면은 엘리야 때보다 더 많은 영감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간구해야 되고 갑절의 영감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이렇게 승천을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120명 무리들이 10일 동안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였고 기도함으로 연약하던 제자들이 강해지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며 또 악한 대적의 세력이 다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어요. 그 시대부터 교회가 창성해지고 오늘날까지 승리해서 계승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로 죄를 짓고 실패한 후에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는 낮아지고 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영권을 모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낮아지고 겸손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낸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참 어려운 것을 구했죠.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이렇게 개인적인 안락함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권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내가 취해가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중간에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떼어 놓았는데 그 도중에 엘리야는 횃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우리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정확히 봤어요. 엘리야가 횃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을 다 목격하고 엘리사는 세 가지의 행위를 합니다. 여기 세 가지의 행위가 나와요. 첫째는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둘째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겉옷을 물에 치면서 말합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그건 바로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는 것을 엘리사는 체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에게는 이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엘리사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이렇게 찢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자기의 옛사람을 찢어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주관과 고집을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무가 되고 엘리야가 보내준 겉옷으로 자기 겉옷으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엘리야가 건너던 방법대로 건넜습니다. 엘리야의 소명, 엘리야의 기적, 엘리야의 하나님, 그게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찢긴 후에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변화돼서
엘리야의 영권이 엘리사의 사명이 되고 엘리사의 기적이 되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묵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나?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 그거를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기도의 관계,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우리의 영적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막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계승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성도입니다. 진리를 언제나 쫓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일찍이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이니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